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의 시작,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던 자죠. 그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실수투성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상징되는 그 우상으로부터 건져내신 분, 그것도 다 하나님이시죠.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대변되는 이 갈대우루, 이 갈대우루에서 떠나라 그럴 때 이 갈대우루 정말 나쁜 곳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대우루는 정말 나쁜 곳인가요?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더 좋은 땅인가요? 가나안 땅이 더 좋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걸까요? 여러분 비교해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찐 개찐이에요. 비슷해요. 그냥 가나안 땅이든 갈대우루든 땅 자체로 보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지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죠? 저는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되는 놈들은 어떤 곳에서도 된다. 근데 안 될 놈들은 어느 곳에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환경 탓하지 말라. 남 탓하지 말라. 불굴의 의지만 있으면 뭐든 된다. 난 그렇게 살았다. 우리 어르신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약해 빠진 의지 그냥 뜯어 고쳐라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아니면 맞는 말입니까?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아예 틀렸다고도 할 수 없고 아예 또 맞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죠? 네.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물론 이제 불굴의 의지로 그걸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개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잖아요.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대사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이 볼 때 네 가정 환경이 어떻게 되노? 그거예요. 네 가정 환경이 어떻게 되노? 네 아버지가 뭐 하시는 사람이냐? 네 가정 환경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왜? 네 가정 환경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는 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네 가정 환경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말도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아예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가정 환경 매우 중요하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가짐, 계획 그걸로 급상승하죠. 기대감으로. 2022년 왔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고 마는 자신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게 포기해버리기 일쑤죠. 올해는 다이어트 한번 해보자. 근데 옆에 치킨 같은 거 많이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다이어트가 또 되겠어요? 환경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공부에 집중하려고 하면 주변에 아이폰이라든지 TV를 좀 치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야지 TV 틀어놓고 공부한다?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환경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놔야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무슨 얼마나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려고 환경을 전혀 다른 환경 놓고 거기서 의지를 피력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환경이 거의 반을 먹고 가요.
환경이 거의 반을 먹고 가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 그게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문화를 낳고 문화는 분위기를 낳고 분위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삶을 낳는 거예요. 따라가요. 서울대 가면 그냥 서울대처럼 살아야 돼요. 거기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사람이. 환경이 중요하죠. 갈대우루, 가나안 땅, 여러분 자체만 놓고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당시 생활 양식, 습관, 문화, 우상 숭배 다 비슷해요. 그 땅이 그 땅이에요. 그때 당시. 그러나 각각의 지역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우선 갈대우루에서의 아브라함은요, 어떨까요? 갈대우루에서의 아브라함 똑같거든요. 아브라함은 똑같은데 갈대우루에서의 아브라함은 달라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이 안정적인 홈그라운드, 완전 자기 홈그라운드. 거기서 자랐고 태어났고 결혼했고 노년까지 살았으니 완전 홈그라운드죠. 모든 것이 안정됐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공급되고 더할 나위 없이 살기에 딱 적합한 그런 곳이 갈대우루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러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엔 좋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엔 좋지 않은 땅이에요. 믿음의 진척에 있어서는 발목을 잡는 곳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때요? 가나안 땅에는 터줏대감 같은 이들이 땅을 장악한 지가 이미 오래인 땅이에요. 그곳 사람들로 쫙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쫙 포진되어 있죠. 평생 발붙일 만한 땅덩어리 하나 주어지지 않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갈대우루에선 자기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돈이 있어도 부동산 하나 살 수 없는 곳이 당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평생 땅이 없었어요. 돈은 있었는데 땅이 없었어요. 평생 이방인이었고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고 떠돌이였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13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평생 외국인, 평생 나그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미국에서도 오잖아요. 이민 갔다가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곳에서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의지할 분은,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게 겉으로 보여주는 갈대우루나 가나안은 비슷해 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는 천지 차이였던 거예요. 천지 차이였던 거예요. 갈대우루는 아브라함에게 홈그라운드로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인 곳이었지만 믿음의 측면에선 믿음이 자랄 수 없는 황량한 광야 같은 죽음의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가감하게 그곳을 떠나라. 거기선 너가 믿음의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떠나라. 그거예요. 반면 가나안은 아브라함을 평생 이방인 취급하는 불안정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곳은 그야말로 완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 그 자체죠.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곳으로 가라고, 가감하게 결단하고 이곳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둘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가나안이요? 정말요? 좀 고민하겠지만 당연히 그죠? 당연히 어디겠어요? 갈대우르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건가요? 왜냐면 목사님 갈대우르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갈대우르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잖아요. 다 얻는 거잖아요. 안정적이고 너무 편안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다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라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믿음의 유학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잘 자란다면 하나님은 유학까지도 보내실 요량이 있는 거죠. 그곳이 텅 빈 것 같은 가나안입니다. 텅 빈 것 같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의지할 거 없는 그 가나안.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특히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에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믿음이 잘 자란다면 하나님은 유학이라도 보내주고 싶은 심정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모험이나 불편함보단 편안하고 안정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라질 않잖아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잘 자라지 않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믿음을 체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체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을 발휘할 기회조차가 없어. 모든 게 다 풍족하고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굳이 발휘하지 않아도 요구되지가 않아요. 믿음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좋은지 어떤지를 잘 그런 기회가 안 주어져요. 갈대우르에서는.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거기서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떠나야 할 갈대우르는 어디고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딘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 곳은 겉으로 볼 때는 대동소이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겉으로 보여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내가 가야 될, 내가 서야 할 곳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면 무조건 믿음이 좋아질까요? 그럼? 가나안으로만 가면 무조건 믿음이 좋아질까요?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긴 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걸 소화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면,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믿음이 푹 꺼질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가나안은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위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땅에 뭐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임의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걸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한 분은 계세요. 누구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갈대우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위례를 잘 모르고 왔습니다. 저 아래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위례를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올 때 거의 1년을 좀 기도했습니다. 늘 떠나는 삶을 살았거든요. 목회자다 보니까 이게 떠나는 삶을 살았지만, 떠난다는 거 여러분 떠나본 경험이 있는 분들 알죠? 정말 힘들어요. 매번 떠날 때마다 힘들어요. 그죠? 특히 저는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거기서 뛰어봐야지 건너는 사람이, 되게 안정적인 사람, 이렇게 결정장애가 되게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늘 당신은 결정을 이렇게 못하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신중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하면 뭐 그냥 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기도를 했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실은. 근데 이제 좁혀오는 거예요, 압박이. 그 압박의 좁혀옴이 뭐냐면, 떠나라는 사인은 없는데 떠나지 말아야 되는 사인도 없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될 명분도 없는 거죠. 그 사이에서 엄청나게 씨름을 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영혼의 허리가 꺾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허리가 딱 꺾이는 느낌. 그때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한 3년, 이제 4년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왔는데 현실은 더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그런 과정 속에서 제 믿음이 거의 바닥까지 드러나는 상황을 여러 차례를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한계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이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데, 제가 무슨 결정 하나를 하면 그게 교회에 영향을 너무 크게 미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고독하죠. 고독해요, 여러분. 너무 아무도 없어요. 또 의논할 수도 없어요. 그 일은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런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저는 저의 믿음을 체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내가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바닥치는 내 모습 보면서 내 믿음이 이거구나. 또 내 믿음을 시험해 볼 수가 있었고, 또 추상적이었던 것이 너무 현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겪어왔죠. 근데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이 일을 겪을 거라는 걸 감히 예언을 합니다. 그냥. 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내 안에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자아가 죽는 거, 이거 힘들잖아요. 이 자아가 죽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내 이 끈질긴 거짓된 자아가 잘 안 죽는데 이거 죽지 않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믿음, 여러분, 저절로 안 자라요. 믿음은 환경을 통해서 자랍니다.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분이 없을 때, 그때 내 믿음이 드러나고, 내 믿음이 도전을 받고, 내 믿음이 시험을 받고, 내 믿음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은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면서 굉장히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양면성이 공존하는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무조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걸 잘 감내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땅이죠. 굉장히 믿음이 도전되면서 또 위험성도 있고 뭐 이런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이 계세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새 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광야에서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왜요? 하나님만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곳이니까.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에선 새로운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길로 불러내십니다.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자를 노년에라도 불러내서 과감하게 믿음의 모험을 하도록 밀어붙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까지 불러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왜 이곳 가운데 서게 하셨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떠나라 하셨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편안히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냅두질 않고 노년에라도 불러내서 믿음으로 살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또 하나 있는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십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질문합니다. 과연 이 사람 롯은 구원받았을까? 이에 대한 대부분 학자들의 일치된 결론은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합니다. 롯이 구원받았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데 2장 6절로 8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롯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붙이는 그 칭호가 있죠. 의로운 사람, 의인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고 보통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롯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그러니까 질문한 이유는 그만큼 의심쩍은 모습들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롯은 분명 아브라함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요. 사이가 멀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롯도 그렇고 롯의 처도 그렇고 롯의 자녀들도 파국으로 치닫고 아브라함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롯의 인생의 말년은 너무 비참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 롯은 구원받았는가? 이런 질문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롯은 구원받은 자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이 4절에 나옵니다.
신앙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건 처음부터 시작이 엉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중요한 나사가 빠진 채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담과 하울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만났고 어때요?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죠. 하와는 어떻죠? 아브라함한테 전해받았죠. 그러니까 전해받은 거하고 직접 받은 건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느슨해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러니까 하와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무너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딱 그래요. 분명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이 받은 말씀 있죠? 그걸 전했을까요? 전하지 않았을까요? 다 전했을 겁니다. 그 말씀에 롯이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에 자기가 합류를 한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 4절에서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그런데 롯은 누굴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나게 차이를 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잘 들어보세요. 겉으로 보여줄 때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죠? 딱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 속의 뿌리는 전혀 달라요. 뿌리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하란 이 두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신앙의 첫 시작 포인트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는 거, 거기서 신앙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롯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는 제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사람인 아브라함을 따랐어요. 그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뿌리를 내리질 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인격적인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를 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 상태로 고아였던 자신의 보호자 역할을 한 아브라함을 그냥 따른 거예요. 근데 나이가 어릴 때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티가 나지도 않고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롯도 어느 순간에 장성하고 가정을 이루고 독립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어때요? 이제 속에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죠?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제 품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인가 할 정도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말 안 듣는 수준이 나오잖아요. 이미 중학생만 돼도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데 한 30대 40대 된 자녀가 말 듣겠어요? 다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안 되죠. 그때 롯은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선택과 다른 인생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하여 간 곳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좋아서 마치 에덴 동산 같은 어떤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거길 가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분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친자식은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대족장이에요. 자식만 없었지 그가 거느리는 사람을 적어도 318명 이상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전쟁이 있을 때 그가 다루는 사람 318명을 끌고 전쟁에 참여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18명이 넘으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제가 볼 땐 500에서 한 6, 700 이상 되는 어마한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대그룹의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대족장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거기서 누가 영향력이 가장 강하겠어요? 아브라함이죠. 가부장적인 사회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면 나머지 모든 식솔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다 따를 수밖에 없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회에서는. 지금이야 내가 믿는다고 너 왜 교회 안 가? 막 빵 애들한테 막 뭐라 그래도 안 갈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면 가는 거예요. 족장에 가는데 다 가야죠. 여러분 6절로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창세기를 좀 읽어본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한다는 전형적인 성경 표현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만 홀로 예배를 드렸겠느냐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썼지만 아니죠. 족장 아브라함이 이리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룹은 단순한 그룹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아브라함 교회예요. 교회란 말이죠. 그러나 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있었던 것은 또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곁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요, 가룟 유다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는 믿음이 완전 위대한 사도 반열에 들 정도의 믿음이 되는 게 마땅한데 전혀 의외죠. 믿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랑과 함께할 때 영향을 받는 거는 맞아요. 그죠? 누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영향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영향은 받는데 거기까지. 제 아무리 탁월한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한다고, 또 잘 안다고, 심지어는 같이 산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거나 잘하는 것이 아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제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믿음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 떠먹여줄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은 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영향은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은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야 믿음이 생겨요. 인격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처음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와라, 전도해서 부모님 손을 따라서 이렇게 올 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어디예요?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듣는 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늘 알았던 말씀인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게 다가와요. 그때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인이나 동료나 이웃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딱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의 뿌리가 형성이 되고 그 뿌리를 통해서 어때요? 더 단단하게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줄기를 형성하고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게 첫 단추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진짜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좀 흔들려도 완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초기 믿음의 뿌리 자체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면요, 겉으로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사고가 터져요. 롯이 딱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처는 말할 것도 없어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자녀들 근친상간으로 모압과 아주 암몬 자손이 나아지는 아주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또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 그때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롯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마다 자신의 믿음의 뿌리 없음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선택을 몇 번을 해요. 너무 안타까운 선택을.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결정적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순간이 도래할 때 그때 내 믿음이 드러나요. 그리고 굉장히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는데 여러분 롯의 길을 가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교회처럼 현실 교회, 우리 같은 현실 교회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뿌리가 단단한 분들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롯과 같이 믿음의 뿌리가 너무 약한 분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드는 분들도 있고, 또 믿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는 겁니다. 현실 교회는 그래요. 아브라함 교회처럼. 그러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무조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안 그래요. 여기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면 육적인 세상적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현실 교회에는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 다 믿음 있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가족처럼 그래요. 현실 교회는 진입장벽이 낮아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롯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어느 길을 갈 건가. 저는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들어도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갈 것을 권면합니다. 가나안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적 행위의 일환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의 헌신으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여러분 제단 있죠? 아까 말한 그 제단, 그건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쓰던 그 제단을 아브라함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이, 이 나그네 떠돌이가 와서 한다는 걸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이죠. 굉장히 모독적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거룩한 도전장을 내밀고 거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겠어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예배 드린다는 거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려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에게서요?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우상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예배하는 그런 파워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뿌리가 중요한 거죠. 뿌리가.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다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쭉 흘러가는 땅의 약속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누구죠? 이 땅의 주인은 누구죠? 여러분들 가운데 발붙일 만한 땅이 하나도 없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장차 주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겁니다. 거기서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 할 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른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그게 전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은 잠시 잠깐 이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저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 같지만 이 땅의 주인은 결국은 누가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의 성도들이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5, 16절인데요. 같이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언제든지 갈대우르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왜? 여긴 땅덩어리 하나를 얻을 수 없으니까. 안 돌아가요. 돌아갈 수 있는데도. 왜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별로 안 놀라운 얼굴들인데 저는 놀라운 겁니다. 가나안적인 세상 가치관에 매여서 이 땅만을 추구하며 살던 이 롯의 발자취가 있고,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추구한 아브라함의 발자취가 있고, 저는 이 갈림길 속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새 일을 행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세계가, 반전의 세계가 예수님 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잠시 잠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찰나적인 좋아하는 그 땅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